샬롬,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크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크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네, 샬롬. 네, 옆 사람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은사대로 봉사합시다. 은사대로 봉사합시다. 네, 이어서 박수 치면서 예수 열방의 소방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의
향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영향에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잡는단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부터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으리.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2021년도 교회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사대로 봉사합시다. 은사대로 봉사합시다. 오늘 오후 예배는 네팔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서대우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대우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 협력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다 함께 오셔서 네팔의 선교에 대한 보고를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제13기 신앙 성장반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신앙 기초반을 수료하신 분, 그리고 3월부터 시작하는 성경대학을 수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대학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양육입니다. 성경대학을 들으셔야지 또 교리 배경을 들을 수 있고 나아가 제자 사역 훈련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학을 신청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월 31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신앙성장반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와 청년 일부 겨울 수련에 대한 광고입니다.
중고등부는 1월 31일 다음 주 주일과 2월 7일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교육관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청년 일부는 동일합니다. 시간이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정부에서 주중에 수련회나 부흥회에 대한 방역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주일로 모이고 시간을 오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요람 사업장 개소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린다는 것은 신청하지 않으면 요람에 게재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다 살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람의 게재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기도에 참여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수요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과 교사들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토요 새벽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기도로 섬기시는 분들은 반드시 토요 새벽에 오셔서 내가 주일 기도를 맡은 자로서 어떻게 공예배에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할 것인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주일 기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주일 기도를 맡으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반드시 토요 새벽 기도에 오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준비하신 다음에 오늘 이 주일날 오전 1, 2부 예배, 오후 예배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준비된 기도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소식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삽지된 유인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펼쳐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안 보면은 가방에 들어갔다가 다음 주 주일날 꺼내 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시판에 부착된 포스터를 축소해서 주보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게시판에 그냥 지나가시면서 안 보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넣었고요. 문화센터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담았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앙상블, 챔버 오케스트라를 할 계획으로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바이올린 같은 것에 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에는 시간이 다 상담 후 결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신청자가 적으면 폐강이 되는 것입니다. 강좌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들이 모였을 때 첼로, 플룻과 클라리넷, 바이올린이 열린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손주들 설에 세배를 하러 올 텐데 그때 세뱃돈을 주지 마시고 내가 너를 첼로에 등록을 했다고, 내가 바이올린에 등록을 했다고, 그래서 세뱃돈 그거 주면 다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영 권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오순대 권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예, 같은 집안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주들한테 할머니가 세뱃돈 주면 뭐합니까? 플룻 한번 배워봐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컬 레슨을 광고를 누구나로 광고 나와가지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신청을 하다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여성분만.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다음 기회가 아마 있겠죠. 이번 개인 보컬 레슨은 우리 여사 성도님들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십시오. 쉽게 모실 수 없는 강사를 모셨습니다. 해금, 가야금, 영어 놀이교실, 보컬, POP, 첼로, 플룻, 클라리넷, 바이올린 강사 프로필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부산에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교육문화센터 밴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 하나에서 사실 지금 코로나 가운데 카페 이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번 이상은 사용해 보셨던 배달의 민족 배민, 그리고 쿠팡이츠, 쿠팡에서 또 배달 어플이 있습니다. 쿠팡이츠에서 여러분 검색하시면 어플을 깔 수 있고 또 어플을 통해서 주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반찬통에 대한 광고를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의 반찬통에 참여해 주셔서 동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 교회를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달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의 반찬통을 위해서 사랑의 나눔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려가시면서 1층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 입원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원인순 집사님, 이병영 성도님, 최수윤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나병용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믿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넘어진 때도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연약함을 꾸짖어 주시고 더욱 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주님께 지은 모든 죄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 크신 은혜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말씀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크신 걱정, 불안, 불평, 불만이 변하여 기쁨과 사랑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위배되는 법들을 제정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의 국교가 기독교로 변환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날이면 날마다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나라 확장되는데 힘을 쏟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교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나라로부터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예배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2021년도엔 하늘샘 교회가 체험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미움이 변하여 사랑으로 채워지고 악한 마음이 변하여 선한 마음으로 채워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며 찬송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몸에서, 얼굴에서, 입술에서 주님의 귀한 향기가 풍겨지게 하시고 주님께 고백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 받으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기쁨 주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내 삶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다 씻어지게 하시고 나를 붙잡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담고 온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4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깨워 주시고 새로 얻은 이 생명을 주를 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고통과 슬픔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예배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샬롬. 2021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은사대로 봉사하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봉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봉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교회 봉사와 지역 봉사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현수막 보시면 하단에 실천 목표가 5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시작. 1교인 1교회 봉사, 목장 교회 봉사, 초원 지역 봉사, 하나룸 나눔 초청 잔치, 사랑의 헌혈. 5가지 실천 목표가 있는데 1, 2번은 교회 봉사입니다. 그리고 3, 4, 5번은 지역 봉사입니다. 모든 교인이 한 가지 이상 교회를 봉사하는 거,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지 마시고. 모든 교인이 한 가지 이상 교회를 봉사하는 거, 42개의 우리 하늘샘 교회 목장이 교회를 봉사하는 거, 이건 교회 봉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교회를 봉사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분명히 맞습니다. 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봉사의 자리에 계시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봉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봉사는 하고 싶은데 신청서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성도님이 계신다면 작성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대로 봉사하라라는 것은 교회 봉사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넘어 지역으로 확장됩니다. 1초원 1지역 봉사가 그렇습니다. 한 초원이 하나의 복지시설을 찾아가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역 봉사에는 하나룸 나눔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을에 해왔던 VIP 초청 잔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역의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헌혈이 있습니다. 지금 목회 계획으로는 3월 마지막 주 종료 주일에 사랑의 헌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과 또 지켜봐야 되는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지만 3월 마지막 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봉사하는 올해 이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우리는 세 번의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교회 봉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역 봉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국민일보에서 발췌한 글을 잠시 읽겠습니다. 이 글은 참 짧은 글이지만 긴 여운과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래저래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 속에 매우 불리하게 각인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집니다. 신천지 문제를 시작하여 정강훈 씨와 태극기 집회, 수시로 터지는 교회발 집단 감염,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가해자들의 기독교 배경, 그리고 인터코브의 행태. 그래서 코로나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이 글은 태극기 집회와 교회발 집단 감염, 정인이 사건과 인터코브에 대한 허와실,
참과 거짓을 밝히는 의도가 아닙니다. 일련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코로나19 이후 기독교인 이미지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응답자의 32%가 기독교인들과 거리를 두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30%가 기독교인을 이중적이라고 이기적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급격히 하락되고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계속하여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국민이 원하는 종교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응답자의 51%가 다양한 봉사 활동의 주체로서 종교가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50%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을 종교가 하는 역할이라고 답했습니다. 물론 중복 응답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세상과 사람들은 교회가 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가 구제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기사를 읽고 우리 교회를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감사 제목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을 향한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2019년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아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작년 코로나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4월 카페 건축을 시작하여 10월 카페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실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라는 사막 한가운데 강을 내시고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한아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하시고 인가를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 봉사를 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한 협동조합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네, 한아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한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로도 아닙니다. 한아름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한아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카페를 준공하여 카페 하나, 키즈 카페, 하나교육문화센터와 꿈꾸는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봉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역 봉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지역 봉사를 하고 싶습니까? 한아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과 함께 하시면 돼요. 한아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역을 봉사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반찬통을 이웃에게 나눔으로 지역 봉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커피 한 잔으로 지역 사회의 행복과 회복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봉사는 관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보에 실리는 한아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의 광고와 또 게시판에 있는 한아름 나눔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그 지역 봉사에 동참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의 빛으로 봉사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세상의 빛으로 봉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빛으로 봉사합시다. 세상의 빛으로 봉사합시다. 2021년도 우리 교회가 화정동과 방어동을 포함한 동구 지역에 세상의 빛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대상이 제자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입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 개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였고 부활하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는 유대인 남자들이었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는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의 개념은 다릅니다. 제자는 남녀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는 여자가 없었지만 사도행전에는 남녀 불문입니다. 인종 불문입니다.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고 심지어 이방인들도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의 개념에서 본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고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는 혼합되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셨고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들과 같은 일을 하였지만 그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자의 존재, 빛의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거리를 두고 싶다고 말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중적, 이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온통 어둠이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었지만 사람들은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참 빛이었지만 세상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빛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큰 빛이 나를 둘러 덮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큰 빛은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제자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가 확실하게 다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제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빛이 작다고 하여서 빛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작더라도 빛은 빛이잖아요. 하늘샘교회는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매우 부정적으로 각인된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보 1면을 보십시오. 그럼 주보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주보 1면 사진은 목회 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 2021년도 목회 철학이 주보 1면 사진에 있습니다. 자, 중앙에는 뭐가 있죠? 네, 하늘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계십니다. 지금 하늘샘 여기 다 계시죠? 자, 그리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주보를 봤을 때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육관이 있죠. 우리 교사들 이제 좀 있으면 교육관 가실 거예요. 교육관. 자, 그리고 이 본당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건물이 있습니다. 자, 하나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잔디가 있습니까? 원래 여기 아파트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 다 지워버렸습니다. 세상입니다. 하나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 옆에는 뭐가 있냐? 세상이 있습니다. 뒤에는 좀 빛이 빛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구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세상과 혼합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으로 빛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 빛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올 한 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지역 봉사를 통하여 세상 안으로 들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존재와 역할이 공존합니다. 존재하고 있으나 역할이 없으면 존재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역할로서의 의미는 없습니다. 존재와 역할에 관한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죠? 이게 뭡니까? 컵입니다. 컵이 지금 존재합니다. 여러분 컵이 왜 존재합니까? 네, 이것은 그 역할이죠. 컵의 역할이 뭐죠? 물을 담는 것. 이게 컵의 역할입니다. 컵의 역할은 물의 보존입니다. 만약 컵이 깨어져 있으면 물은 새어버립니다. 컵은 컵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물을 보존해야 하는 역할로서의 의미는 상실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컵의 주인이라면 깨어진 컵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존재와 역할은 함께 가야 합니다. 빛에는 존재와 역할이 공존합니다. 빛은 왜 존재합니까?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빛은 비추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비침입니다. 만약 빛이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그 빛은 역할로서의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갑니다. 거실이 어둡습니다. 거실을 밝게 하기 위하여 스위치를 켰는데 밝지 않고 여전히 어둡습니다. 뭐가 문제죠? 전구는 있는데 전구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오실 때 8시가 넘었는데도 어둡잖아요. 아마 차 타고 오신 분들은 분명히 헤드라이트 전조등을 켰을 거예요. 어두우니까. 그런데 전조등을 켰는데도 여전히 어두워요. 뭐가 문제죠? 네, 헤드라이트 나간 거예요. 등은 있지만 차 안에 등은 있는데 그 등이 나간 거잖아요. 작동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제자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제자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제자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존재가 곧 역할입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세상의 빛입니다. 제자가 빛을 비추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제자는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빛이 납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시온산 꼭대기에 세워진 예루살렘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 이렇게 형성된 도시 그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해발 750m에 위치한 예루살렘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감람산에 서 있으면 정면으로 보이는 산이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 위에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이에요. 모든 사람은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온산 꼭대기에 세워진 예루살렘처럼 동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그렇더라고요. 정말 높더라고요. 앵커 정문에서 이렇게 도로를 따라 올라오면요, 우리 교회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숨겨지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의 주목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는 숨겨지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들과 자녀들이, 직장에서 함께하는 동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비춰집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빛나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제자의 역할은 적극적으로 빛을 비추는 데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제자는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등불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 아시는 분은 아시죠? 뭐죠? 타고 다니는 말 아닙니다. 쌀, 곡식을 잴 때 사용했던 나무로 된 그런 용기의 그런 모양의 그릇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쌀을 10kg짜리 한 포대, 20kg짜리 한 포대 이렇게 판매하지만 이전에는 쌀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제일 작은 게 한 홉, 두 홉 그렇게 계량을 했어요. 그렇게 달았단 말이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등불이 있다고 하십시다. 등불을 나무로 된 말로 덮어버리면 이 등불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지 않죠? 빛이 퍼져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등불을 말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둡니다.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둡니다. 등경은 등불 받침대입니다. 받침대 위에 있는 등불은 방을 비춥니다. 말은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등경은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제자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제자는 말 아래에 있어 빛의 전파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서 빛을
퍼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적극적으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어둠이 있는 곳으로 가서 빛을 비춥니다. 어두운 사람들을 만나서 빛을 비춥니다. 어두움은 결코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사람들을 만나 빛을 비추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자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할 빛이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착한 행실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이웃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10,000달란트의 죄값을 용서받은 성도가 100데나리온의 죄값을 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착한 행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정말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사랑다운 사랑을 받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용서 같은 용서를 받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까? 착한 행실에 빛을 비추십시오. 여러분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 빛을 비추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착한 행실을 적극적으로 보이며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네요.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스포트라이트가 하나님께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의 대상이 되십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 착한 행실에 빛을 비추며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쏟아 부으십시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설립된 것이 하나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카페 기공 예배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카페를 건축하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카페를 건축하는 이유는 동구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카페를 건축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던 그들이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봉사하십시오. 작은 빛이라도 모이면 모일수록 큰 빛을 발합니다. 몇 명의 성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빛을 발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가 지역사회의 행복과 회복을 위하여 세상의 빛으로 봉사합시다. 먼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봉사는 기도보다 결코 앞서지 않습니다. 기도로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카페 하나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십시오. 이번 주 목장 나눔제에 있는 생활축제가 뭐죠? 카페 하나 방문하기입니다. 숙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코로나라서 오실 수 없는 분도 배달의 민족과 쿠팡 이츠라는 어플을 통해서도 주문이 가능해졌습니다. 집에서 식사 후에 사무실에서 식사 후에 혹시 커피 한 잔 생각나시면 다른 어플이 아니라 어디죠? 카페 하나를 이용해 주십시오. 하나교육문화센터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이곳으로 보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드린 거 여러분이 이거 보셨으면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카페 하나의 홍보대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지역을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두운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주님 당신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을 빛으로 보내시고 빛으로 부르시고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보내십니다.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과 세상 가운데 제자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있는 곳에 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춤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지역을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샘교회가 지역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이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으로 들어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긍휼, 자비, 은혜를 세상과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샘교회가 지역을 밝게 하는, 지역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지협동조합의 여러 가지 사역과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역 봉사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5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능내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너능내 내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볼을 껴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하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거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을 껴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분기 주시고 믿음의 표현으로 10의 1을 올려드리옵니다. 받아 주옵소서. 첫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근무지를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딸아이 생일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딸아이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장막 허락하시고 이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복음 자리로 이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성교 헌금과 리모델링 헌금을 드립니다. 1,000번지와 구제 헌금과 건축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학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가운데 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안전을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이 추운 겨울에도 다치지 않도록 아프지 않게 군복무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가정에는 언약의 자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역 사회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간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사 코로나 가운데서도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고 이 일을 맡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수연 성도님, 원인순 집사님, 이병용 성도님을 기억해 주시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가셔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교사들을 기억해 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목장을 돌보고 있는 목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적인 리더십을 다하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놓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빛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지역을 봉사합시다. 지역을 봉사합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